우리 2021년도 형통의 복을 누리시고, 형통이란 말과 성공이란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성공하시고 신앙에도 성공하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의 길을 달려가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형통이 뭡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미국의 사상가요 국민 시인인 랄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그런 주제로 시를 지은 게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또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아 잘 기르고 또 한때 정원을 가꾸는 사회 환경을 개선한 자가 또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을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마음에 잘 안 와닿으시죠?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10대부터 100세까지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냐? 10대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성공이다.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다. 30대는 좋은 직장을 다니면 성공이다. 40대는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이다.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다.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이다. 70대는 건강하면 성공. 8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100세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이런 얘기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0대부터 100세까지 성공을 얘기합니다. 건강하고 또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잘 나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이 빠졌습니다. 신앙.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것도 좋고 잘 사는 것도 좋고, 그죠? 자녀들이 잘 풀리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영혼이 예수 모르면, 하나님 모르면 결국에는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고,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것이 형통이고 복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인의 형통입니다. 성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부자가 돼야 되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해야 되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죠. 대기업에 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 주일 지키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위협해도 주님 주시는 그 평안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성공은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이고 형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형통이란 말 히브리어 원어로 찰라흐라는 말, 찰라흐. 따라합니다. 찰라흐. 예, 잘 되어 가다, 번영하다, 평탄하다, 이런 뜻이 바로 이 찰라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형통입니다. 형통.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예수님 안에서 번영하고 예수님 안에서 평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형통이고 참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실패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아멘. 일이 때로는 꼬일 수도 있어요. 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꼬이고 안 되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진정한 평탄이고 형통이고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형통과 또 성공을 누리시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환경이나 조건이 좋은 것을 형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자꾸 바뀝니다. 좋을 때도 있으면, 좋을 때도 있는가 하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슬픈 일도 있어요.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예수님 안에서 잘 된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의 열쇠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이 형통의 비결이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거죠. 아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향하여 직면할 때 주께서 그 문제를 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인의 형통은 돈 걱정 없이 부자로 살고 자식이 속 안 썩이고 병 안 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것.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형통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세까지 그렇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고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고 형통이고 성공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만사형통한다. 아멘.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신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해서 만사형통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당신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다, 당신 보니까 나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전도지가 되고 우리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공은, 형통은 모든 사람들의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모두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죠.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지금 2주에 걸쳐 가지고 형통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요셉처럼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다윗과 같이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또 다른 한 사람의 형통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우시야,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이 우시야가 16세의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무려 52년 동안
이스라엘 남쪽 북쪽 다 합쳐가지고 최장기 집권했던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몇 년 동안요? 52년 동안. 몇 살에 왕으로 세워졌다고요? 16살에. 아주 어린 청소년 그 나이에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아마시아, 그 할아버지, 그 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제명에 못 죽었어요. 제명에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잘 나가다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나가다가 타락해가지고 우상 섬겨가지고 그만 모반 타살로 해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가 아주 어린 나이 16세에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우시야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절대로 우상 섬기지 않는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죽는 걸 그가 보고 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시야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일평생 우상 섬기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1장 우리 26장을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15절까지는 형통한 우시야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 16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이 우시야가 그만 교만해져 가지고,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그만 제사장이 드리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다가 그만 나병에 걸려 가지고 별궁에서 생을 마감한 인물이 바로 이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야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성공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 없는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1절에 나왔습니다만 16절에 보면 이 우시야가 실패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강성해지니까, 모든 게 만사형통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그 분향을 자기가 하다가 그만 비참하게 별궁에서 생을 마감한 인물이 바로 우시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우시야의 성공, 우시야의 형통, 우시야가 어떻게 해서 형통했는지 오늘 이번 주간, 다음 주간, 2주간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 실패는 얘기하지 않고 우시야가 어떻게 형통하고 성공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하면 실패한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도 여러분 교만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는 하나의 큰 교훈입니다. 그러나 따라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아멘. 근데 겸손과 교만, 겸손은 우리가 쉬워요. 겸손은 이렇게 알아요 우리가. 근데 교만은 자기도 모르게 찾아와요. 돼지 목에 비계가 막 끼듯이, 그죠? 자기도 모르게 기름기가 막 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은 한 줄 알면 누가 교만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첫째도 교만이고 둘째도 교만이고 셋째도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을 우리 안에 다 끊어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시야의 성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시야의 성공은 한마디로 정말 눈부신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군사적으로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와 마온을 무찌릅니다. 8절에 보면은 암몬 족속에게 조공까지 받아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그 군대 수가 얼마냐면 30만 7,500명, 장교 족장들만 2,600명, 용사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군사력이 뛰어난 때가 바로 우시야 왕 때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10절에 보면은 물엉덩이를 파가지고 가축을 키웠고,
또 산을 개간해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었던 때가 바로 이 우시야 왕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강했는지, 그 변방은 물론 애굽,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까지 그 이름이 떨쳐졌다는 거죠. 그만큼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부분이 강력했던 때가 바로 우시야 왕 때라는 것을 6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시야의 성공은 정말 눈부시고 큰 성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뭔지,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형통의 비결, 우시야의 형통의 비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경제, 정치, 군사 모든 부분에서 우시야가 눈부시게 성공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죠.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5절 말씀이 이 말씀 전체의 핵심입니다. 키입니다. 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나오죠. 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누가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 누가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다가 빨간 줄을 쫙 끄십시오. 7절에다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에다가 줄을 쫙 끄십시오. 5절에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자, 15절에도 보십시오. 12절에도 15절에도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희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기이한 도우심이란 말이 있어요. 기이한, 이상하게 도와줬다, 이상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누군가 도왔다는 걸 표현하는데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고, 그래서 강성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5절에도 7절에도 15절에도 우시야가 형통하고 눈부신 성공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 하면 우시야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시야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시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정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바르게 정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우시야가 형통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시야의 성공은 군대 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을 보면 성경 보면 성을 쌓았다는 말이 나오죠. 성을 많이 쌓고 군대를 늘리고 멀리 돌을 던지는 투석기를 만들어서 신식 무기가 있어서 그 우시야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우시야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시야의 그 성공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우시야를 지원했기 때문에, 우시야를 도왔기 때문에 우시야가 눈부신 성공,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진의 가족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거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지원해 주셔야 우리 인생이 풀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었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직접 이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되는, 자기들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말 잘 듣고 나 잘 섬기면 내가 이른 비, 늦은 비 주겠다는 거죠. 너 힘으로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된다 안 된다? 비를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지만이 농사가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딱 밝히는 거죠. 얘들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은혜 가운데 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야. 내 은혜 없이는 안 돼. 나의 도움 없이는 안 돼. 이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농사는 꽝입니다. 꽝. 맞습니까? 그러나 비를 주시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단줄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 인생이 잘 되고 풀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뭐로 사실래요, 여러분? 뭐로 사실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빈털털이라도,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도와주시면 그 인생은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 살펴, 다윗 목동이었어요. 목동,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비천한 목동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세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인생이 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다가 막히고,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가다가 넘어지고.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사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되는 것 같아. 잘 풀려요. 그러다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지혜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꽝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빵점, 하나님은, 할렐루야, 나는 빵점이에요. 나는 50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내가 반 정도는 해. 내가 주님이 반 도와주시고. 아직 멀었습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나는 빵점이고 주님이 100점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 인생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내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빨간 글씨 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어가 내가 아니고 주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가정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들이 아무리 보초를 잘 써도, 이번에도 뚫렸잖아요. 이번에도요, 여러분. 아무리 잘 써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안보가 든든히 선다는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수고해 보십시오, 여러분. 피곤하고 괴롭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야 1시간, 2시간, 5시간 자도 숙면을 자야 그 다음에 그뜬 일어나서 그 다음날 또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시편 130편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 되소서.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가 많아도, 아무리 적이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일평생 고백이,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일평생 고백입니다, 여러분. 양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최강자로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목자인데, 나의 왕, 나의 목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목자, 우리 가정의 목자,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고 목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짝 엎드려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시아의 삶을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요셉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44편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려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삼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시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성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축복이다. 기도가 원동력이다. 아멘. 구하면 주신다고 했죠. 찾으면 찾아낸다고 했습니다. 또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형통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